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순절 27번째 날 온라인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1일 1선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와 같이 10광야에서도 자신을 쫓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적진에 침투하여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왕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부르며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 말을 통해 다윗은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사울 왕을 일컬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사울 왕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르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다윗은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주변의 대신들, 즉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의 결정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처한 현실과 처지와 상황인지,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자리를 뒤로 하고 세상에 나아오면 우리 주변의 여러 목소리, 바로 현실이라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십상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 중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아우성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명성에 기대게 되고 돈에 기대게 되고 결과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시며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후 다윗과 사울은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윗을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했던 다윗에게 그와 함께한 자들의 안위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마음까지도 빼앗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처지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구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눈앞의 이득과 편의를 위한 불법과 이기심을 멀리하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회 질서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원수의 마음까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